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선물같이 왔습니다. 더욱더 포근하고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저와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만큼 큰 소리로 함께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 이브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아주 세계적인 리서치 기구가 있는데요. 이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하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리서치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은 당신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각기 답변을 하는데 아주 압도적인 표를 얻은 답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7개국 중에 무려 14개 국가에서 1위를 한 답변이었는데요. 무엇인지 예측이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17개국 중에서 14개 국가가 가족이 내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가족을 뽑지 않은 다른 세 국가는 어디냐? 첫 번째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사실상 공동 1등이었어요. 건강과 가족을 거의 공동 1등으로 뽑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국가는 대만이었는데, 우리가 대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은 납득이 됩니다. 대만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나라가 없어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위를 한 답변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국가가 어디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1위 답변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17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1위로 뽑은 국가가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직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구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보다, 사회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에 사랑이 점점 없어졌다는 것인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돈이 안 되거든요. 점점 세상에서 사랑은 그 가치가 떨어졌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사랑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조차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객관식이고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들으시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김치찌개의 재료들입니다. 이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두부, 2번 돼지고기, 3번 파, 마늘 등 채소, 4번 라면 스프, 5번 김치.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5번 김치죠. 라면 스프 답변 나왔고요. 자, 한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계탕으로 가볼까요? 삼계탕의 재료들 중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찹쌀, 2번 대추,
3번 인삼, 4번 통마늘, 5번 닭. 그렇죠. 정답은 5번 닭입니다. 자, 여러분, 김치찌개의 김치와 삼계탕의 닭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요리의 메인 재료, 그 요리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요,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언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랑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예언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랑 없는 교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 사랑 없는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교회만큼은 아무리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이 사랑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이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하려 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으면서 여기에서 흑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공원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벤치에 어떤 중동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 예수님께 가서 아니 예수님 왜 여기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나도 쫓겨났다고, 저 교회에서 중동 사람도 안 받는다 하길래 나도 쫓겨났다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마냥 웃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 삶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와서 교인으로 등록하겠다 하고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할까요? 가끔씩 나그네 분들이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은 이렇게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돕고 보내는데 참 다양한 유형의 나그네 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도와주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이 교회를 알리겠다고 주보를 막 한 움큼씩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1,000원짜리 이렇게 몇 장 해서 도와드리면은 이거밖에 안 주냐고 투덜대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고 그래도 넘길 수 있는데 정말 힘든 유형이 하나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냄새로요. 정말 지독한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나그네분이 오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이 가셨으면 냄새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몸은 분명 나갔는데 냄새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냄새가 훅훅 제 코에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참 견디기가 힘든 어떤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잠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과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들어왔는데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뭐 그런 분들도 참고 우리가 견디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면,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미워하는 사람,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 편, 내 가족, 내 친구들 사랑하는 건 너무 쉽죠.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부터도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되고 설레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을 우리가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계셔도 되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가 오신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사랑하라 말로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참 다양하고 많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내려감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내려감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강아지를 키워보면 정말 그 강아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이 강아지가 막 어찌나 예쁜지, 아무데나 똥을 싸놔도 예쁘고 벽지를 다 긁어놓아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워서 자는 침대에 강아지를 들일지언정 강아지 침대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 주기는 하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개처럼 변을 보지는 않고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네 발로 걸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개와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될 테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훨씬 더 큰 충격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그 상황을 다들 알고 계시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해서 뭐 궁궐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병원, 좋은 시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온 진통에 어디 방이라도 구해볼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지만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왜 하필 그 말구유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도 계속해서 내려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사람, 슬퍼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 내려감의 사랑은 동일하게 보여졌는데요.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발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의 내려감의 사랑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비참한 그 장소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사랑, 이 아이러니한 사랑이 바로 내려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외 조항을 만드는 사랑이라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원래는 죄를 갖고 있다면, 이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그게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한 사람도 이 법칙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놀이터의 깍두기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놀게 되면은 꼭 그 사이에는 뭐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룰을 모르든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하든지 하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 꼭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절대 우리는 내치는 법이 없었죠. 그들은 다 깍두기로 그 놀이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 깍두기에 대한 추억이 저에게도 참 많은데요. 끼워준 추억보다 깍두기가 되어서 낀 추억이 더 많습니다. 저는 형이 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뭐 형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꼭 저를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형들과 같이 놀러 가게 되면 이제 형 친구들과 놀게 되니 제가 얼마나 그때는 신체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모자란 그런 아이였는데 그때마다 저는 깍두기 신세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끼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막 저는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다고, 나도 제대로 끼워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 상해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위기 상황이 저에게 딱 오면은, 불리한 상황이 내게 찾아오면은 나 깍두기라고, 나 깍두기인데 나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그 팀에 가면은 깍두기가 우리 팀에 왔다고 환영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깍두기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깍두기니까 괜찮아. 너는 깍두기니까 실수해도 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을 덮는 사랑이지요. 영국 방송사 BBC에서 가오리와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 가오리는 하루에 50마리의 개를 잡아먹는 극강의 포식자라고 합니다. 근데 개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를 잡아먹느냐? 그것은 바로 껍질이 약한 개체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혹은 신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멀리 떨어져 나온 개들을 찾아서 먹이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 개를 발견하면은 아주 자비 없이 다가가서 이렇게 커다란 몸으로 개를 뒤덮습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박살내고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빼먹는다고. 그게 하루에 50마리를 잡아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이 가오리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선택해야 됐는데, 그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약한 개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이 단단한 개 수십 마리가 그 개를 뒤덮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런 모습으로 껍질이 약한 개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BBC는 취재를 위해서 이 개와 비슷한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서 이 바닷속으로 집어넣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려면 무리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멀리 떨어진 이 개 로봇이 가오리의 표적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오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개 로봇이 얼른 도망을 가기 위해서 개 무리로 막 도망을 쳐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몸을 거기에서 피하고 그 개 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내 그럴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딱딱한 개들이 이 개 로봇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하나하나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던 그 사랑에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림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로 이런 사랑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바로 그 내려감의 사랑,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세워진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2년에 처음 드림교회에 왔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학생에서 청년이 되었고, 청년에서 전도사가 되었고, 또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23살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는데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임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이제 김한수 전도사에게 반말을 하거나 완수야라고 부르면 10,000원씩을 벌금으로 걷겠다고. 그때부터 성도님들은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바뀐 사역자 김한수를 우리 전도사님 하며 불러주시고 새내기 전도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불리는 그 모든 순간 저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참 어리고 모자라고 서툰 전도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은 분명 내려감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김한수 목사가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했던 설교문을 이렇게 찾아 열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 설교를 이렇게 읽고 있자면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심경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설교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언제나 저에게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깍두기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 많은 실수를 했고 또 많은 잘못을 했던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하루는 6시 반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6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를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게 다가왔던 답변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전도사님 괜찮아요 하며 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드림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드림교회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러 가려 합니다. 보호를 받던 약한 개가 껍질이 딱딱해지면 또 다른 개를 보호해 주듯 저 역시 이제 세상으로 받은 사랑을 전하러 가려 합니다. 그곳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 어떤 영혼들이 있을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림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그 사랑은 분명 생명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도전하며 살아가시다가 사랑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이 미련한 것이라고 느껴질 때면 여러분의 엄청난 사랑이 김한수 목사를 만들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은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가슴에 와서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맛이 난다. 우리 드림교회는 살맛이 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맛이 나는 교회로 남아주십시오.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사랑으로 맺은 열매들을 기쁘게 함께 보고하며 나누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온 맘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가리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